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과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실은 이 57편의 말씀은 제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무렵부터 또 다시 홍콩으로 이제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저를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57편의 말씀은 잘 아시는 우리 다윗의 시편이고요. 우리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멜로디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찬양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멜로디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여기까지요. 이 찬양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은 그 찬양의 시이고요, 또 앞서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울 때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3년 만에 우리 그리운 분들을 뵀는데 오롯이 대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계신 모습으로 대하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함께 마주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큰데,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저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죠. 오늘 우리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헷은 알타슈엣입니다.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나를 끝내지 마십시오 라는 간구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어떤 가락, 노래의 가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가락에 맞추어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올려드렸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굴이 어느 굴이었는가 라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이 굴은 아둘람 굴이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아둘람 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 혼자도 살기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나 하나 도망자로 살기에도 하루하루가 절망적인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에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갑자기 사울이 회심을 했을까요? 다윗의 처지가 확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런 고백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 아니에요. 암담해요. 모여드는 어떤 사람도 적어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굴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도망자 신세로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지못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처지를 바꾸기에 앞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것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홍콩에서 왔어요. 홍콩에 와서 우리 그리웠던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날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염병 확산되는 것도 멈추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왔더니 더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뒤에 모니터를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자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니터가 고장이 났다고, 모니터가 꺼졌다고, 은혜가 꺼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봐봤어요. 오래간만에 왔더니 고장났던 것이 살아나고 환하게 컬러풀하게 다 바뀌면 좋겠지만 제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다 꺼지니까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화려하게 화려한 빛깔로 물드는 것입니까? 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다 꺼져도 그 십자가의 빛이,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 그가 살아계시다 라는 이 고백을 잊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굴에서,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갈피를 잡을 수 없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더해 주셨어요. 그 숨으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영광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예요. 무게와 관련이 있어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인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홍콩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천인을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목사님께서 추천하셨는데 또 청혼교회가 추천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청혼교회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명예에 예민했는지,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엇을 실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무겁게 여겼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람의 체면은, 내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체면은,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은 어떠신지 그것에 너무나 둔감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실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우선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까? 나의 체면, 누군가의 체면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성취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25요전도에서 찬양하셨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다고 했잖아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25여전도의 회장님, 사랑하는 여인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점에서요, 책을 한 권 저희 아내가 픽해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그 사랑 증명해봐. 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요, 이 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것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이 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바뀐 그 굴에서 다윗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하나님 사랑에 경쟁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왔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요, 저희 딸이 홍콩은 방학을 일찍 합니다. 방학을 하고 온 건데, 방학을 하고 와서 우리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가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인근의 문화센터에서 수영장을 끊었습니다. 수영을 여기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배우게 되었는데, 그 기초부터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 수영 배울 때 처음 뭐 합니까? 풀장 가서 풀에 이렇게 딱 잡으시고 뭐 하세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이게 뜨면 이렇게 해서 발을 막 이렇게 저으시잖아요. 발차기를 막 하시잖아요. 이전에는요,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때 그 발차기를 훈련하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걸 이렇게 붙들고 열심히 발차기를 잘하는, 얼마나 그 발차기를 완벽하게 하는가, 그걸 익히는 게 그 수영의 첫 번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 대기실을 위해서 저희 딸이 수영을 배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적어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 봐봤어요. 그랬더니 발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물에서 내가 뜰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시금 알려주셨어요. 참 묘하게도요, 그때마다 그런 가르침과 깨우침이 제 안에 찾아올 때마다 저희 딸이 배우고 있는 수영 레일 그 옆에서 한 할머니, 저희 어머님 또래 할머니께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정말 세상 편하게, 이건 수영장이 아니고 물침대예요,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저거구나.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다만 목격하며 확인하며 또 기쁨으로 참여하며 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어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삶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삶에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길이 보내신 이가 있고 부르신 이가 있고, 그 길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길이고 그의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기름을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찬양을 하면서도 참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다윗이 고백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 시편 57편에요 5절에도 있고 이 마지막 11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스카이에 가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늘 되실 때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이 갈망을 함께 붙들기를 원해요. 또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한국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아직 귀가 뚫리지 않아서 현지 뉴스를 많이 들을 수도 없고, 한국 뉴스를 많이 듣는데, 한국에서 교회 모임 대면 예배 재개한다 라는 그 기사, 그 보도가 나올 때 그런 헤드라인을 봤어요. 뭐였냐 하면 교회 대면 예배 재개, 유통업체 반색.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옷 같은 것도 안 사시고 이렇게 꾸며야 되는 것들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체도 타격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교인들이 옷도 사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구매하실 테니까 이제 유통업체에서도 그것을 반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워낙 어려운 때니까 어디라도 반색을 하면 좋지 하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청운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반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운교회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환난당한 분들, 빚진 분들, 마음이 원통한 분들, 그 막장의 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그 인생들에게 그 가정에, 그 삶에 기쁜 소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청운교회를 그렇게 이어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오셨어요. 제가 우리 선교관이요, 매입할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관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청운교회 교인의 사랑, 기도가 담긴 선교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면서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스해졌는지 몰라요. 단 한 가정이라도 정말, 저는 참 빚진 마음으로 왔고요, 정말 단 한 가정이라도 정말 오갈 데 없는 이때에 우리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귀하게 보실 하나님이세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청운교회가 감당해 왔던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알리진 않았지만 감당해 왔던 일들, 앞으로도요, 저 우리 청운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날마다 샘솟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각본에는 없었는데 찬양 한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자막도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신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그리운 이름들을, 얼굴들을 가슴에 품고 또 함께 기도하듯 찬양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오면 뵐 수 있을까 싶었던 분들을 뵐 수 없게 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이들이 있어요. 가슴에 묻은 이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으셨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숨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형용 못,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요.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 그네 잊을까,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먹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그의 사랑은 한이 없기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이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정은교회 안에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길 안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